마태복음 8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죠. 뭔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나의 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데리고 와라도 아니고요. 중풍병자니까 사지를 못 쓰고 누워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와라. 뭐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답하신 거죠. 즉답. 성경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 기꺼이 관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뭐 교회를 다니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가 섭리하시는가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과 아무런 경험과 아무런 체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력한 신앙생활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모르죠.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신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음할 때에 또 그들이 고통받아 기도할 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치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먼지밖에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먼지와 같이 수없이 많은 70억 명의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사람이 70억 명이나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요. 달에 가서 보면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인간으로.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달에 가서 보면 사람은 안 보여요. 퍼런 거는 바다고 그다음에 누리끼리 한 건 산이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희로애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구 덩어리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기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잘 될 때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것인가?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잘 될 때는 전혀 내가 무슨 도움을 받는다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잘난 맛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병들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비참함과 괴로움이 매우 심하게 되었을 때는 많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운 상태의 사람들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이런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큰 파도와 태풍과 같이 그의 인생을 휩쓸어오는 고난을 맞닥뜨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난파선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때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아직도 계속 주시하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던 백부장도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수많은 인파들 중에 둘러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에게 시간을 내주실 것이며 나에게 노력을 내어주실 것인가? 그것을 참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고치는데 너무너무 바쁘시니까 예수님 차마 저희 집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저는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오히려 칭찬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냐? 다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라 하신 말씀을 변화시키셔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이라는 거대한 질병을 난치병을 순식간에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중보적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충분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응답되어서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옆에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